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돌봄 없이는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만 홀로 영광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해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을 함께 찬송합시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문받아 주 위에 힘쓰니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문받아 주 위에 힘쓰니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니. 아멘. 박영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어가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해례할 수 없는 그 많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진 사실로 인하여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죄만 짓고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알면서도 모른 척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삶을 산 미련하고 완악한 저희를 꾸짖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저희의 양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보다 진실이 묻어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축복받아 지금의 나라가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날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전염병과 전쟁, 재난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지만 이때가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라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어 악한 마귀 유혹 세력이 저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도 1, 2월 긴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갈수록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주일학교가 많은 새 생명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어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님,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며 사순절 절기를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에 자기 성찰 있게 하옵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의 희생을 저희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섬기기를 몸소 실천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섬김을 실천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건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장복 목사님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성도를 돌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늘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영민 부목사님, 전양희 부목사님, 곽희명 전사님과 전교인들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사 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자라 중창단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의 찬송 소리에 저희 심령이 은혜받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이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사순절기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를 돌아봄으로 경건한 삶을 훈련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3월 모임을 위한 동력장 모임이 있습니다. 동역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때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환영하며 신앙 등의 교우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료자는 최은범 집사님, 신정미 집사님, 한금자 성도님, 윤춘자 성도님입니다. 부활절 세례자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아동부의 발표회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애쓰신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노회 정기노회가 4일 월요일과 5일 화요일에 1위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노회 총대 이유렵 장로님, 박영천 장로님, 정규철 장로님께서 참석합니다. 노회가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용희 장로님께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일산 1지역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선거 사무실 개소식은 3월 9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이정복 장로님, 박혜정 권사님의 장녀 이보영 자매의 결혼 피로연이 3월 9일 토요일 12시 궁웨딩 1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작년 주보를 모으신 분들은 재본을 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식사하실 때 잔반을 좀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잔반을 줄이는 일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몽사는 23 공동체입니다. 오늘 박영래 집사님께서 팔순을 맞이한 것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나인주 집사님, 김수남 장로님, 김시명 집사님, 구갑자 성도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17장을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찬송가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깨끗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펴서 깨끗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유에 없으리.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깨끗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 새 아침 동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깨끗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전영희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요양시설 건축을 위하여 김창섭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명숙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박영래 집사님 감사 예물, 윤석기, 박묘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한 성화순 권사님, 주민아 권사님, 남궁선이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정혜 집사님, 서석재 권사님 감사 예물, 김창섭 집사님 감사 예물, 강영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하순 집사님, 홍성님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명자 권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배경봉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예물, 나연우 이화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병선 이윤재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 속에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신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자손들이 더욱 크게 누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요양시설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 그 마음들이 모여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나니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쫓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예. 뒤에 분들도 인사하셨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감기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특별히 목도리를 잘 두르고 외출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기 들지 않고 겨울을 잘 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감기가 걸리면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몸 관리 잘 하셔서 겨울 잘 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혹시 영화관을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외롭고 감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안 계시군요. 오늘도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입니다. 이 영화는 벤자민과 그의 자녀들이 실제로 경험한 삶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슬픔이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벤자민 민은 유명한 모험 작가이며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는 위험한 일도 직접 해보고 그때 느낀 감정과 사실들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글에 힘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말벌을 취재하다가 수천 마리의 말벌에 둘러싸여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독재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허리케인의 위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허리케인의 중심부에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이처럼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내가 없는 가정, 남편으로서 어떨까요? 아빠와 함께 사는 아이들의 정서와 삶은 또 어떨까요?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 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소극적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사는 맛이 나질 않고요. 우울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있을 땐 잘 모르는데요. 떠나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있을 땐 모르지만 가족이란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아이들은요,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분위기를 바꾸어서 어두운 삶의 변화를 한번 주고 싶은 거죠. 다행히 까다로운 딸 로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집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집을 보고는. 그리고는 이 집을 빨리 차지하자고, 이사 가자고 조릅니다. 넓은 마당이 있고, 그리고 땅이 너무 넓어서 산과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그 집을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그 집에 딸린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폐장 직전입니다. 주인공 벤자민은 경영의 경자도 모릅니다. 그 집을 사면 그 동물원도 딸려오기 때문에 그걸 경영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게다가 잘 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이제 폐장 직전에 동물원을 인수해서 그걸 운영해야 하니까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어려워요. 잘못된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침울하던 아이가 정말 오랜만에 기뻐하잖아요. 슬픔에 빠진 나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게 되는데 영화에서 이 장면을 20초의 용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감하게 그걸 시도하려면 딱 20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초 동안만 마음을 딱 먹으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누구나 20초 용기는 낼 수 있잖아요. 그 용기를 내면 시도할 수 있고 시도하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집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동물원을 재개장하기 위해서 사육팀장과 팀원들을 고용합니다. 동물들을 돌보면서 상처난 가족들 역시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나 주인공 벤자민이 생각했던 것처럼 동물원을 재개장하는 일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벤자민도 부정적으로 변했고요. 아들 역시 반항적이 됩니다.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을 때에 그 친구는 내 삶을 방해하는 자 같고 나를 어렵게만 하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가게 돼요. 영화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두 아이들에게 자신이 엄마와 처음 만난 때를 설명해 주는데요. 감동적입니다. 이 아빠가 우연히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있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보는 순간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요. 용기를 내어 들어가서 엄마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가 그 말을 받아주었고요.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 도중에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이 아빠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처럼 멋진 분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그래요. 이 말은 정말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불행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 때 그의 삶이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요. 저는 내 생에 여러분 같은 교회를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만나고 내 인생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무슨 복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하고 이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십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복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전까지 삶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하다. 영화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렸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드디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용기를 내게 했을까요? 지금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이죠. 그의 손에 들려 있었을 때 그것은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아무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가 생명체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마른 막대기가 생명체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생명체를 붙잡아도 그것이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나는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점점 삶의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내 삶에 만족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원망한다고 할 때 자식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 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사랑을 나는 받았는데 내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면 나의 부족함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그는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전에는 나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던 거죠.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하여 손에 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항상 그에게 말을 건네요. 용기를 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마른 막대기도 생명체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걸 보면서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애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곳에서 내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모세는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즉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야? 누군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는 결코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바로에게 그 말을 한 이후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바로는요, 히브리 사람들을 성곽을 짓는 일에 동원했고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이야. 저놈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이 없도록 흙벽돌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짚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그 일에 빠져 살아가게 되므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주던 짚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주어서 벽돌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불과 160년 전입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이 선포된 지 100주년이 되던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건의를 받아들여 두 번째 노예 해방 선언을 했는데요. 불과 6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60년 전에도 노예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 제2의 노예 해방 선언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노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사진을 한번 몇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라는 삶이 단순히 외국의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 지금처럼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이 등에 있는 상처를 보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얼마나 채찍으로 때렸는지 저 등이 저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그뿐 아니라 일할 때 말고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저렇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적 여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함께 묶어두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뜨거운 사탕수수 밭에서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탕수수 밭은요, 굉장히 뜨거운 열대성 기후에서 복사열을 받으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살이 다 타버립니다.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런데 동이 트면서부터 사탕수수 밭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끝날 때까지 그곳에 나오지 못합니다. 살이 온통 수십 차례 벗겨집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진은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실어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 무역선에 짐짝처럼 사람을 저렇게 실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를 미국의 백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먼 길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 상태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용변도 저기서 보고 몇 달을 건너와야 되는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이런 생각 속에서 노예들을 대우한 거예요. 불과 100년 전에 그랬는데 출애굽기는 무려 3,500년 전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상상할 수 있으시죠?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매일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숫자는 그대로고요. 짚을 주어서 만들어야 하니 시간은 더 드는 거예요. 살인적인 노동과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당해야 할 폭력도 쉽게 상상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까지 왔습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즉시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백성을 내어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라는 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나는 죽게 된 거예요. 왜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까요? 왜 형편은 더 암울해졌을까요?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 제목이 공동 목회로 시작해 공동 은퇴하는 설레 남기고 싶다입니다. 사람들은 동업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한국 분들 동업하면 망한다고 동업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목회를 두 목사님이 함께 공동으로 목회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은퇴를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분의 목사님이 공동으로 담임하는 목회 가능할까요? 김여호수아 목사님과 신도배 목사님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만났습니다. 나이가 같아서 서로 친구하기로 했는데요. 김여호수아 목사님이 서울에서 교회 개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친구니까 이런 생각을 신도배 목사님과 함께 나눴고요. 이 김사보엘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면 당신을 반드시 우리 교회에 모셔서 나와 함께 목회하면 좋겠다. 꼭 내가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개척하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때 당신이 오면 고생하니까 내가 살만하게 될 때 당신을 불러서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신 목사님이 말합니다. 어차피 부를 거라면 지금 부르면 되지. 왜 나중에 불러? 내가 가서 그 교회 부목사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9년에 서울 드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함께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개척교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은 이 서울 드림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함께 목회를 하다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분들은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나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관계는요, 대부분 말 때문에 생기죠.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태도, 무시하는 언사들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요, 서로의 필요를 찾아 그것을 채워줌으로 서로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에 자꾸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을 멈추고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되 서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관계와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해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김 목사님이 교회 일에 바빠 그 사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게 된 신 목사님은요, 김 목사님에게 부산의 한 호텔을 예약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쉬다 오라고, 교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쉬다가 오라고, 내가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그걸 그 호텔 예약 서류를 받은 그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왜요?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걸 함께 해준 친구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이죠. 두 분은 말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갈등과 문제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은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했는데 모세에게 더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는 그걸로 인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디면 내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왜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견디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함이고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가깝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후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고 기필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그 일을 훈련케 하시는 거죠. 모세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는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더 어려운 걸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피하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을 내게 주느냐고,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 속에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지 신앙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지금까지 자서전을 통해서 만났던 수없는 이 땅의 위인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참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요, 그 위인들은 하나같이 위기를 거듭거듭 겪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을 때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그리고
노예 해방을 주도한 에브람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중에 조지 워싱턴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지요. 우리는 조지 워싱턴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생각해. 그런데요, 조지 워싱턴의 생애를 보면요, 그는 옳은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인생의 반복이었어요. 만약 그가 살아온 삶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얼마나 많이 처해졌는지 몰라요. 처음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그 영국 군인들과 함께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져요. 총격전이 벌어져요. 그때 그 시위를 주도했던 미국의 민병대들이요,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해요. 근데 그때 피투성이가 된 채 살아남은 22살의 청년, 그가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는 이 땅을 온전히 자유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청년의 시절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만약 그때 조금 잘못됐더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불구경하듯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극복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래서 저항을 했던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도 피투성이가 된 채 겨우 목숨을 보존했어요. 22살의 얘기.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건국하는 일에,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요, 이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고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자,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소금이라고 해요. 빛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때 소금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소금이 없이 우리 몸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빛도 마찬가지지요. 빛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소금된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위해 소금된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런 존재죠. 그로 인하여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자유를 맛보며 살맛나는 세상을 경험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이때 빛은 등불이 비치는 빛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밝은 LED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등불의 빛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길을 밝힐 뿐 아니라 그 등을 켜두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목적지로 삼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바라며 살고 있나요? 사는 맛이 안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는 맛이 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 말을 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맛을 내라고, 어둠을 밝히라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나로 인하여 세상이 밝혀지고 있나요? 나로 인하여 세상이 살맛 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 빛을 비추지 못할까요? 소금은요, 음식에서 자기 몸을 녹일 때 맛이 나는 거예요. 등불의 빛은요, 그 속에 담긴 기름이 자기를 태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녹이고 기름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란 빛이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입니다. 억만금의 손해가 나도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고 품으며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인정하는 모습인 거죠. 마지막까지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고 품으며 참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보며 소망을 갖게 되고요. 아,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셔. 아, 저렇게 살면 어떤 상황에서 소망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할렐루야.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옛습관과 잘못된 확신들이 죽고 그걸로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살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거죠. 이걸 죽어야 사는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가능한 거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두 어르신이 길에서 만났어요. 김영감, 경로당가? 그렇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김어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 경로당가. 그래요. 그러자 먼저 물었던 어르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난 또 경로당 가는 줄 알았어.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못 들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가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맛을 내게 해주라.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너무나 어둠이 깊어서 이제는 더 이상 빛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워. 그러니까 지금이 어둡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말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의 삶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과거에 나를 움직였던 옛 습관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들에 물들어 있는 내 옛 습관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그 옛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새롭게 사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의 말이 내 입에서 넘치게 하옵소서.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산이 되고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